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개는 봉헌교회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특히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외의 것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옆에 대신교회가 있습니다만 대신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온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 그 단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헌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냐면 24억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24억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 교회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2000년쯤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처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또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그냥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 교회, 봉헌교회, 여기 모인 우리를 가리킬 때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치라고 부르질 않고 회중, 영어로 congreg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이 봉헌동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동에 모인 이 사람들이 이제 봉헌동에 있는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은 전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교회의 한 부분,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교회, 지금 우리는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고 지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라고 할 때 한국 전체 교회를 떠올리고 세계 전체 교회를 떠올릴 수 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교회관을 가지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싸워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건 이건 참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죄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사실은 이 교회에 관한 말씀, 특히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관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 교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그 순서가 예수님, 교회, 만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만물 위에다가 뭐를 두셨냐면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계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 또는 이 몸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고 예수님의 이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 거꾸로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또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부활하신 건데요. 길게 표현합니다.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당신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세력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력을 예수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다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만물 위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다 하는 겁니다.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공간이고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바로 이 교회,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복잡합니다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만물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냥 아기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장성해서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이게 충만한 상태,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물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인데, 그런 충만한 상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한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례를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세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곳이 바로 교회.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충만해질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꾼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통로요 도구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세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그런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의 도구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이 만물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다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거냐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교회는 결코 내 것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재산,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교인들 전체의 총유라고 하는데요. 그건 법으로 그런 거고 성경적으로는 결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걸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자기 재산 많은 것이나 자랑하고 교인 수 많은 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봉헌교회라는 건 사실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 이걸 다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전체 또 세계교회 전체가 다 이런 자세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이제 한인교회들이 생깁니다. 캐나다, 미국에도 한인교회가 참 많은데요. 많은 한인교회들이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그 현지인들 교회,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빌릴 때는 물론 돈을 줘야 되죠. 월세나 주세 같은 거를 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한인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60년 정도 된 꽤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도 역시 캐나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오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서양교회가 쇠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 사람들 모이는 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한인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그런 일이 이제 계속되고 캐나다 사람들은 정말 몇 사람 안 남게 되었을 때 그 캐나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이 많아진 이 한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냥 예배당을 내어줬습니다. 그 예배당의 소유권은 본래부터 이제 그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소유권은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예배당 전부를 거기에 모인 한인들이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줬습니다. 이게 교회의 재산이라는 게 자기들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교회의 재산이 예배와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캐나다나 미국에는 그런 결정을 한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쇠약해지는 현지인들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지는 한인 중심의 교회, 새들어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넘겨주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약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 한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 가지고 자기들 뭐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교회다운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다 공유할 수 있다면 뭐 사람이나 재산이나 모든 걸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그냥 내 것을 철저하게 챙기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걸 앞세워서 부자가 되는 교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이 경매 처분되는 이런 교회들이 생기면 결국 복음의 문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새해 계획을 세울 때가 됐는데요. 저는 특히 새해 예산 세울 때 가능한 많은 돈을 선교와 봉사에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잘 실현되지 못하면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우리가 학사를 지으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살던 아파트 목사관을 팔지 않았습니까? 괜히 판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판 겁니다. 이 건축비가 없어서 돈 없어서 파는 거니까 이게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프질 않고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또 한편으로 아주 기뻤습니다. 근데 교회 재산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기뻤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재산들이 그런 일에 많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고 또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여기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웃과 우리의 지체된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함께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온 세상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나라,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깨닫고 또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